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애굽 나라의 애굽 제국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렇게 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을 하냐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왕명을 내린 거예요. 왕명으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내린 거죠. 어떤 법이냐면 히브리 여인 중에 출산을 하면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그 나일강에 애굽의 강에 어떻게 던지라고? 물속에 던지라는 거죠. 뭘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던지라는 거죠. 자, 이번에 강에 던지라는 것은 살리란 말입니까? 죽이란 말입니까? 죽이라는 거죠.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왕명이에요. 스스로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딸이면 살려라. 이게 이제 왕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법 아래서 산다면, 이런 제도 아래 산다면, 이렇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 만약에 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왜? 내가 낳은 생명을 내 스스로 뭐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엄마 마음속에 자식을 낳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되겠습니까? 왜요? 만약에 이 아들을 살려놓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이 아이를 몰래 살려서 키우려면 자기가 죽고 아이를 죽으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그 어떤 남자가 장가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장가 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족속이라 있어요. 레위. 그리고 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버튼을 클릭하래요. 레위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는 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레위는 그 하나님 앞에 분깃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땅이나 유업을 가나안 땅에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민족은, 레위 족속은 선택받았어요. 12형제 중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뭐 요셉에서 두 지파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따로 레위를 선택해 가지고 이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위해 살도록 선택받았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 안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선택받은 게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의 형제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 세 번째 아들 레위라는 사람은 그 후손들은 아예 선택이 됐어요. 레위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가를 들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2절 보세요.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레위 족속이고 자기 어머니도 레위 족속이고 자기가 태어날 때 이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 여자는 누구냐면 자기 어미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에 요게벳이라는 이 여자가 어땠냐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자, 해산을 했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을 낳아.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 마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생명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자, 이 말은 다시 내가 살 거냐? 내가 죽을 거냐? 이 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 어미는 뭐 했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자, 뭘 봤다고요? 준수함을 보고 그랬는데 이 준수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계속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하고 이 준수함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 보기에 좋도록 창조했냐면 당신 보기에 좋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자, 우리 보기에 좋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보기에 좋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창조해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줬냐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인 아담은 어떤 삶을 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제가 왜 소주에 이런 얘기를 장하게 하냐면 제가 신앙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담 그 사람이 마치 신앙하는 우리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냐면 내 자신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다는 것을 원함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내 속에서는 누가 보기에 좋도록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 보기에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면 성경에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마음으로 내 인생을 누가 계획해요? 내가 계획을 해. 야, 내가 저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호손도손 진짜 인고 부부로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도록,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도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될도록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보면 검은 머리는 점점 팥불이가 돼가 하얗게 돼.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막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집니까? 원치 않는데 다투고 막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게 되고 막 주장하게 되고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점점점 힘들고 이런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내가 믿음이 장성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심부름하기 시작한 게 그 일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주전자에 막걸리를 사오고 병에다가 막걸리를 사오고 또 참을 내다 주고 꼴을 베고 이런 시골 일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봄이 지나고 이렇게 그 어릴 때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뒷뜰에 유실수를 많이 심는 거예요. 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가을에 먹는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심는 거죠. 근데 한 여름이 되면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여름이 되면 유실수에 이게 해가리를 하니까 어떤 애는 열매가 조금 맺히고 어떤 애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이제 유실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유실수를 사와서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자리를 잡고 나무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열매가 맺히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열매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져 있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다 따신 거예요.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깝게 과일 열매를 다 따셨습니까? 물으니까 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키워야 된다. 만약에 이 열매가 아깝다고 안 따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 크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씩 두 개씩만 남겨놓고 다 딴다는 거죠.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가진 아버지는 열매의 욕심을 부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뭐 하냐면 다 떨어뜨리고 그 해에는 내가 못 먹더라도 다 버리고 나무를 충실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충실하게 딱 바로 크고 나면 올바르게 잘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열매가 아주 실하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평생 목회를 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회 생활을 자기가 이렇게 글로 한 줄로 표현을 이렇게 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원한 가슴앓이다. 가슴앓이 해봤어요? 가슴앓이. 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가슴앓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평생을 주님 앞 자기 인생을 들여서 살았는데 평생 가슴앓이를 했다는 거지. 그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일만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목회하는 동안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계속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가슴앓이를 갖고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겠어요?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여러분 가슴앓이가 생기면 누구 앞에 갔겠어요? 목회자가. 그 가슴앓이는 사람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가슴앓이니까 아리가 뭐예요? 감기 걸려서 몸살 걸려서 몸살 아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끙끙 앓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믿음 아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도록 믿음이 장성하도록 그를 품고 기다리고 가슴앓이를 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두고 이렇게 산다는 거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교회가 이끌려가는 게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가슴앓이를 하도록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막 알코올 중독자를 보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알코올 중독자는 늘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늘 술에 취해 있죠.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술 취한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술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서 계속 술주정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어떤 형제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인데 이 형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개척교회에 있을 때 같이 신앙을 한 형제인데 근데 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년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 근데 세상사가 참 희한하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애자인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서 이 피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피를 계속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혈을.
근데 피를 공급하고 나면 성인들도 피를 공급하면 일주일에서 막 3, 4일을 막 죽어나거든요. 근데 어린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해서 피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를 수혈을 해주는데 아이가 거의 시체가 되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그때마다 이 형제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후회가 밀려드냐면 왜 내가 결혼을 했을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 자식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아이를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목사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담해 줄 게 없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아이 안 줘요. 진짜 막 지질이도 지를 위해 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주면 좀 이해를 해. 인과응보로. 근데 그 형제가 복음 앞에 살았는데 그 형제가 장애자를 낳은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롭냐면 누구를 보니까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누가 원망이 되냐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화해서 울다가 또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죄 많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를 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또 막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세월이 지나서 형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형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상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봐라. 이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이제 다 장성했죠. 지금은 가끔 통화를 해보면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아들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내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나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아들이 더 일반 생활을 건강해지기도 했지만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세계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나라를 봤다는 거죠. 이제는 이 아들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천사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형제 인생의 수십 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배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나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고 이래 어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한 겁니까? 자랐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듯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에 주신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됐다는 거죠.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참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장성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지 않았는데 열매가 많이 달리면 열매도 버리고 나무도 버리는 거예요. 왜? 바람 불면 조금만 환란이 오면 열매가 많이 달려있으면 무게를 못 지탱하고 가지가 다 찢어져 버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죽어본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짐을 내려놓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쉬죠. 근데 그 쉴 때 반드시 뭘 메고 쉬라겠습니까?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는 어떤 쉼을 바라냐면, 자, 나는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잘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이 길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이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러는데, 목사님을. 근데 이제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또 깨달은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믿음을 배우려면 바울이 말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사, 번제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안 했어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합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불을 태우면 제물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다 드린다는 거죠. 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울 때 내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배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서 주의 열심으로 복음을 한번 섬겨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서는 안 자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들여보면 신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세워집니까? 내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세워지냐면 내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져요. 번제는 자기가 남아나면 안 되는데 내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불이 태워지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집니까? 내가 세워집니까? 오늘 어떤 분이 반찬을 해왔더라고. 반찬. 너무 감사하죠. 왜? 누가 시켜서 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는 마음을 따라서 해왔으니까 그건 누구 상급입니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은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 나무가 자라듯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했다는 것은 이제 이치나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성장한 게 장성이잖아요. 그럼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종교 의식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대답 좀 해봐요. 뭐 하는 게? 잘하는 게.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도 똑같다면 안 자란 거라는 거죠. 자, 뭐가 자란? 믿음이 자란. 그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이 내가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위치까지 자라는 게 신앙인데, 그럼 믿음이 뭡니까? 찬송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낯설다가 찬송을 부를 줄 알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지만, 내가 성경을 못 찾아 성경을 찾으면 이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안 읽다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성경을 막 읽어.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그럼 잘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통상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찾으셨죠?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뭡니까? 소망이죠. 내 마음의 소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뭘 바랍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막 이번에 주님이 일을 해서 막 뭐 어느 나라에 막 뭐 장관이 구원받고 대통령이 구원받고 막 몇 억이 구원받고 막 이러는 거, 숫자를 막 구체적으로 세면서 이러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의 일을 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지. 그럼 내 마음에 뭘 바래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하라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왜 왔어요? 자, 내 마음에 뭘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디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망을 두고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마치 돈 몇 푼 내고 젊게 그 사주풀이 하듯이 땅 갔는데 앞으로 자기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제 친구가 광주에서 그 사업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안 믿는 친구인데 자기가 요즘 사업하는데 너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했냐면 점장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복채를 내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안 되고 몇 년 후부터는 잘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바랍니까? 누가 바랍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서 뭘 바라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실상.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들 누리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에 무엇을 소망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졌다는 것은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 이제는 누구를 섬기도록 새롭게 창조가 됐습니까? 나는 선민이라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면 구별받은 거룩한 내가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속에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 실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11장 6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바라는 것을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바랬을 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준다? 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는 겁니까? 상급을 쌓는 거예요. 어디에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갖고 또 이래 하지 마세요. 오늘 뭐 우연히 봤으니까. 자매님이 반찬을 해왔으면 그건 누구 상급을 쌓은 겁니까? 누구 상급을 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내 통장에 10만 원 저금을 했어. 그러면 남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근데 자기 통장에 10만 원 저금해놓고, 야, 내가 10만 원 통장에 저금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 통장에 저금 안 하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살아 계셔요.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 앞에 하라는 겁니까? 소망할 때 어디를 소망하라는, 뭘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했다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초대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사자에게 또 불에 태워서 사지가 찢기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더 큰 상급을 바라고 죽었다는 거죠. 결과가 죽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과가 죽음인데 그들은 뭘 바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랬어요.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은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지. 상급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자, 그런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없어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래?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마나 바뀔라나 저 사람이 언제 바뀔라나 계속 주시를 해.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 없어? 희한하지. 또 이렇게 대답해놓고 또 나중에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떠난다고 또 이래 환장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형제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 아이는 태어날 때 심장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언제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내 자식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자라길 바라고 변하길 바라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지체를 섬기고 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고 사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누구 상급을 쌓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급을 쌓는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이자매 탓, 김자매 탓, 최자매 탓, 박자매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요. 좀 외롭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보라는 거죠. 저는 이론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안 하고 좀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한계도 오고, 여러분을 복음 앞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걸 교회가 인정을 해줘, 안 해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해요. 어떻게 하라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서 가보세요. 내가 상급을 바라고 주님 앞에만 묵묵히 외롭게 한 발 한 발 걷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계속해서 묵묵히 자기 상급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월이 빨라요. 저희 장모님이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이가 80이다. 앞으로 10년 살란가? 나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눈 떠보니까 80이더래. 어느 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10년을 더 살 수 있나? 이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10년 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라겠어요. 자, 인생이 어때요? 쏜살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이는 금방금방 먹는데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요? 자랍니까? 안 자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면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앞에 보시기에 좋도록 한다는 겁니까? 교회는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우리 가정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가정. 우리 집에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나 없으면 돌아가나? 너들 왜 극단적으로 살아? 나만 고생하네. 어이구, 나 없으면 이 집안이 망하지. 내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맨날 지가 다 했다 간다. 맨날 지 아니면 안 돌아간다 간다.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러면 가정 말고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해 가시죠? 가만히 손 놓고 놀아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보면 드려볼수록 어때요? 내 속에서 기쁨으로 하지만 이게 점점 쌓이면 뭐가 돼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을 소망하고 상급에 초점을 두고 사는 신앙으로 자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것들을 맺히도록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자라면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풍성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이 안 자라는데 많아지면 뭐합니까? 다 나중에는 다 찢기고 다 나눠질 건데.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저 형제를 보니까 이 형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물고기라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 물살에 떠내려 갑니까?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신앙하는 형제라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그 말에 이끌려가지 않고 묵묵히 자기 상급을 쌓는 신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자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도, 자, 봉사도 해야 돼요. 내가 연보를 해도, 예, 연보도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도 해야 돼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근데 내가 봉사를 하든 연보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 앞에 해야 됩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온 삶에는 실상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그것 좀 내려놓자는 거죠.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워진다면 어려운 길도 좀 가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자꾸 안 나오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신앙을 배워서 뭐가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서 뭐 하길 바래요? 교회 앞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인정받는 거 말고 하늘의 상급을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주께 해서 내 상급이 많이 쌓아지길 바란다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배워서 믿음이 막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제, 오늘 오면서 그 한 30km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 가면 모친이 구원받았는데 좀 모시고 오세요. 목사님, 그 기름값은 누가 줍니까? 자, 그럼 이건 믿음이 어린 겁니까? 자란 겁니까?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을 막 귀하게 섬긴다면 그 사람 상급을 쌓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살자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초점이 누구, 내 상급을 쌓는데 신앙을 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 복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럼 누구를 바라는 겁니까? 여기다가 무슨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실상으로 뭘 얻어? 네, 하늘의 상급을 얻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네,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외롭지만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 그리고 본문을 좀 봅시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애굽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나라의 왕이, 새로운 왕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300년, 400년이 지났으니까, 4대가 지났으니까 한 300년, 400년이 지나서 표현을 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쓴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요셉 이꼬르 요셉 그러면 누구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그냥 아예 깜깜하게 소식을 못 들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애굽에서는 역사적으로 요셉 그러면 다 알아요. 왜? 애굽 나라가 기근에 처했을 때, 애굽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애굽을 기근에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풍성하도록 나라를 했으니까 요셉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일부러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하나님인데, 이 새로운 왕이 하나님을 일부러 뭐하냐면, 일부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왕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부러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자는 거죠. 지혜롭게. 자,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입니까? 네, 자기에게서 나온 지혜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지혜. 자, 사람으로 말미암은 지혜인데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정되게, 부강하게 잘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 나라에 히브리인들이 몇백만 명이 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들이니까 누굽니까? 히브리인들 위에 뭘 세웠어요? 감독들. 자, 히브리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약속 언약의 자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도록 구별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근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이 사람들을 뭐 하냐면 그들 위에 감독을 세웠어요. 감독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감독을 세웠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어떤 짐?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고 세상 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자. 자, 세상 왕 바로에게서 나온 지혜가 어떻습니까? 감독을 세워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합니까? 평안하고 쉬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하고. 그러면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로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고 감독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짐을 지워요?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막 자기들의 어떤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막 짐을 지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상하죠? 자, 바로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바로는 계속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들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지혜를 또 꺼냈냐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왕이 법을 하나 제정했어요. 산파법을 하나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산파를 세워가지고 장관을 세워서 관리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여아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이런 법을 세웠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왕명에 의해서 세워진 법이에요. 그러면 이 산파들이, 출산을 담당한 산파들이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죠. 근데 왕명을 지키면 누가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자, 17절. 왕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 자.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산파가, 여러분, 왕과 산파, 그 계급이, 권력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산파가 왕명을 지켰습니까? 거스렸습니까? 거스렸잖아요. 그러면 왕명을 거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자, 21절, 산파의 마음을 또 기록해 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 산파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누구 앞에 살았다는 겁니까? 삶을 누구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이들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뒀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산파가 외국 사람이냐 히브리,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은, 산파는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렵다는 말 아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나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부모를. 자, 막 이제 다 큰, 이제 커가는 그 아가씨들이 막 옛날에는 누구를 막 늘 의식합니까? 아버지. 절대 외박하면 안 돼. 그러면 외박해요, 안 해요? 아버지 명 때문에 못 하잖아요. 왜?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버지를. 그럼 마음에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의식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무서워하고 막 떤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막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세상 임금은, 세상의 왕은, 권세를 가진 바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누구 보고 죽이라고요? 네가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서 생명을 죽이라고 합니까? 살리라고 합니까? 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거스릴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릴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명을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산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거스리고 왕의 명을 거스리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상을 거스리고 육을 거스리고 내 자신을 거스려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라고. 내 영혼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신앙은 내 영혼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네, 상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 반찬을 해오는데 이 반찬을 먹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내 작은 수고가 막 기쁨이 되고 좋잖아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의로 세워지면 돼야 안 돼요. 하늘의 상급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지나가지고 내가 10번 해왔어. 10번 해왔는데 다른 자매들은 안 해와. 그러면 자기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봐라. 뭣들? 귀한 자매들이 이것들이래. 저것들은 놀고 있는가? 왜 안 해? 누가 세워져 갑니까? 여러분, 그걸 거스리세요. 왕명을 거스리듯이 그 자신을 그걸 안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보여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왕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신앙을 막 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할 줄 모르고 연보도 할 줄도 모르고 복음도 전할 줄도 모르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자라가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번제로 드려듯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누구 앞에 드려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옷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막 그냥 초라하게 그냥 막 무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거지처럼 막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옷도 무엇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게 입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다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말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면서 막 건강도 챙기면서 먹어야 돼. 맛있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다 주님의 것이 됐다니까요. 주님께 영광되도록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노년을 생각해서 좋은 집도 좀 사놓고 이러시면 나중에 노년에 복음 앞에 살기 참 좋으실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라 해야지 무슨 집을 살아 해? 자, 소망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복음 앞에 살려면 나한테 좋은 집이 필요하면 좋은 집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을 노년에도 막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 삶이 아니고 막 덕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이 세상 왕의 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까? 거스리고 사는 겁니까? 그 거스리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면 거스릴 수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으면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계속 내 속에서 속삭일걸요. 그만 신앙해라, 그만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왜? 보라는 거지, 죽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를 속입니까? 생명을 맡은 산파를 속여 안 속여요? 속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생명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나가서 생명을 죽이는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쪽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이건 내가 좀 제발이라고 표현할게요. 제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 복음을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좀 데려놓으세요. 근데 이렇게 막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내려가면 누가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라니까 좀. 내가 막 나이가 어리면 이놈의 쉽게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왜 말 안 들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막 목숨줄로 잡고 있으면 뭘 해? 그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 상급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상급을 위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나를 세울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내 통장에 내가 저금해놓고 뭘 자꾸 나 막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상급인데. 교회가 어려우면 좀 어려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울 때 안 왔어요. 어부기 형님 제일 어려울 때 여기 없었잖아요. 지금 어려움 다 지나고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는 책임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다만 손 놓고 노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내 상급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섬기는, 그거 없으면 신앙 아니니까 그렇게는 살으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막 목사님을 책임지고 내가 막 무슨 나 막 징그러 죽겠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진짜 내 상급을 위해서 신앙하고 막 복음을 섬기는 게 막 버겁고 힘들면 나오지 마세요. 쉬세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러면 쉬세요. 푹 쉬었다가 아이고야 이제 힘이 나네. 그럼 그때 와요. 괜찮아요. 마음의 믿음이 자라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내가 영혼의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도 못하는 행복을 누려요. 한번 볼까요? 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 산파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자, 21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자, 누가 하나님이 이 산파의 집을 왕성케 했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은혜 입혔어요? 왕명을 거스렸는데 안 죽더라고요. 은혜를 입히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그들의 집을 누가 왕성케, 번성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산파가 망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집이 망했습니까? 번성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하면 절대 안 망해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아이고 잘난 체하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올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한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내 삶을 돕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 발 와봤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망했다 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막 배우면서 한 발 한 발 왔어요. 때로는 외롭더라고요. 때로는 외롭고 이 길을 그만 걷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또 붙잡아서 나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막 수치스러운 모욕도 당해봤어요. 면전에 대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진짜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런 길을 걸었나? 막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무슨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용해 먹어서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취급도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한 발 걸어가 봤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니까 그 걸음을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이끌리길 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안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 들여서 뭐 해도 안 세워줘요. 그냥 어떻게 보냐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구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구나, 이렇게 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으로 보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보답을 하셨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입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 것이 보상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자매님
하나님 앞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살다 죽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보상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상급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